자, 사주쟁이가 읽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글자 좀 어렵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특이합니다. 이미요 이렇게 끝나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 구간 조금 읽기가 약간 어렵네요. 뭔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왜 가져왔냐면은 전 사실 그 건강이 좀 매우 좀 안 좋았습니다. 그 하루에 잠을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깨어나고 그 몸에 이제 피부 질환이 조금 많이 심했어요. 너무 가렵고 진물이 나고 그 괴로움에 1시간씩 잠을 깨는 일을 계속 반복을 했고, 그리고 하루에 통틀어서 자는 시간이 3시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뭐 다른 질환들, 병들도 너무 힘들지만은 사실 이 피부 질환을 겪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사회활동 하기에 그 눈에 보이는 이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 상상이 이 피부 질환이 나를 뒤덮을 것 같은 상상이 막 들어요. 그래갖고 정말 엄청 정말 막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좀 힘든 그런 질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당시에 이제 병원을 가겠죠. 그래서 약을 이제 먹으면은 그때 금방 낫습니다. 근데 약을 끊으면 더 크게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자연치유라는 거를 저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마지막 선택지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약은 먹으면 금방 낫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자연치유라니까 이 질환이 더 커졌습니다. 더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해결책에 가깝게 가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몰랐는데 자연치유라면은 이제 면역반응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즉, 내 안에 있는 이 독소들이 다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자연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면역반응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도 100% 완치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상황인 거죠. 제가 여기서 느낀 게 그 자연치유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이때 막 잠을 못 자고 그랬던 순간.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 명리 공부도 하고 있었지만은 성경책을 그냥 꺼내 봤습니다. 그래갖고
아무 구절이나 그냥 펼쳤어요. 그때 본 게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습니다. 자,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주쟁이죠. 네, 그 완벽한 이 기독교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제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이야기가 대략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분들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산 위로 우리를 데려가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줄 거야. 산 정상에 도착한 예수는 이 8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팔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아픔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한테 아픈 게 오히려 땡큐다. 약간 요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건 그냥 제 식대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분들 보면 아마 노바데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냥 뭐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아픈 게 오히려 땡큐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고 나니까는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게 명리적으로도 없어야 있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상살이 그 모든 규칙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이 있어야 밤이 있다. 사실 이 8가지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거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아픔을 겪어야 오는 게 행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뭐 행복, 이거 만약에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만약 쾌락, 여기에만 빠져 있다면은 나의 행위는 행복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나를 낮추고 아픔을 내가 인지하고 이걸 깨달았을 때 오히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제가 자연치유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명리라는 거에 눈도 뜨게 되고, 이 인간의 몸에 대한 원리 같은 것도 아직 뭐 많이 모르지만 뭐 이런 것도 좀 눈에 깨닫게 되고, 만약에 제가 아픔을 그냥 가리고 있었다면 저는 그 아픔을 더 키우는 이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근데 차라리 아픔을 내가 인지를 했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빠른 해결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 하면은 뭔가 이제 영혼, 뭐 이런 걸 좀 뜻하겠죠? 또는 내 마음이 되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그 겸손한 자가 되겠죠. 겸손하다면. 오히려 이게 이제 복이 온다. 거만하지 말아라. 자, 애통한 자. 애통은 뭔가 이제 슬픔을 뜻하죠. 애통, 슬픔을 뜻하고 이제 실수. 자, 이런 걸 뜻하는데, 결국 타인의 아픔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복이 온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내가 아픔을 겪어봐야 타인의 아픔도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나 잘났다고 내 멋이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만큼 아팠겠구나.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는 자. 그런 사람에도 복이 있겠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유라고 하면은 뭔가 그 이제 나약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느낀 이 온유는 조금 그 명리적으로 이 병화, 태양의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태양인데 그 강렬한 태양 말고요. 홀로 정말 떠 있는 태양. 굉장히 약한 기운의 태양인 거죠. 즉 모두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게 강렬하면은 정화 같은 느낌이 좀 있겠죠. 열정 이런 거. 사회적으로는 뭔가 이런 분들이 성공한 느낌, 뭐 그래서 뭐 열정이 있는 분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시만 든 것뿐이다. 여러분들 뭔가 그 열정적이고 성공의 느낌이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감싸 안고, 그러니까 남들의 잘잘못을 너무 콕 집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잠잘못도 내가 다 감싸 안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전 살짝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의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건 약간 그 옳음, 뭐 진리, 약간 이런 뜻으로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이 말도 뭔가 했더니 이거는 그 이제 배고프다. 목마른 자는 정말 목마른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는 정의를 추구하는 자, 정의에 목마른 거죠.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옳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이것 또한 이제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기도 합니다.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타인도 좀 생각해라. 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도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좀 봤더니 불쌍히 여기고 돌보다, 뭐 구제하다, 살짝 뭐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구제해준다. 자, 이 뜻도 결국에는 뭐 타인을 위해라. 나만 챙기지 말고, 나만 슬퍼 생각하지 말고 더 슬픈 사람도 있으니까 타인을 챙겨라. 그리고 또 한편은 이 긍휼은 이제 용서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제해주는 거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자, 이 당시 제가 이제 몸이 아프게 된 계기도, 저는 뭔가 이 인류 1등 하는 되게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번아웃 같은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일중독이죠. 왜냐면 난 개인적으로 나는 저 혼자 착각인데 이제 실력이 난 있는데 왜 나보다 실력이 없는 가짜들이 더 우대받고 더 인정받고 그러냐, 이거에 저는 좀 약간 불만이 항상 좀 많았어요. 갖고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들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들만의 스타일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나는 나대로 값으면 되는데, 이런 긍휼,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 미움으로 좀 작용한 게 오히려 내 몸을 아프게 만들었던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청결은 일단 뭐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순수 또는 이제 진실, 뭐 진심, 뭐 솔직,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라. 티 없이 순수하고 맑아야지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이 청결한 자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이 아이들처럼 이런 뭐 격식이 없고 이런 벽이 없고 정말 순수함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육신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욕심이 커질 수뿐이 없습니다. 뭐 이건 꼭 나쁜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하나의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이 아이들 순수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 곁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기독교인 같네요. 저 근데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비록
과정은 이랬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처음 시작을 잊지 않고 깨달으러 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명리도 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철학,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은 이것도 저 무슨 말인가 좀 조사해봤더니 이건 약간 중재자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중재해준 사람, 뭔가 서로 이런 다툼, 싸움, 뭐 분열, 이게 아니라 이제 통합이죠, 통합. 자, 이 부분은 물론 대다수 기독교 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몇몇 기독교 분들은 너무 그 선을 확실하게 걷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해라, 믿냐 안 믿냐, 신은 하나다, 둘은 아니다, 뭐 기복신앙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막 선을 긋는 게 있는데, 한번 요런 거 통합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살짝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동양 철학도 같이 겸해서 성경도 공부하면은 분명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면 동양 철학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꾸 막 이렇게 미신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는데, 물론 사주는 좀 미신적인 느낌 좀 있죠. 그런데 결국엔 사주도 이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낮과 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이야기 자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8번째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의는 아까 이제 뭔가 옳음 이런 걸 뜻했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했는데 이제 박해를 받더라도 복이 올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불편해야 뭐 얻는다, 약간 이런 논리를 조금 펼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도 얻는다, 뭐 복, 뭐 하나님, 이거에 너무 초점 맞추기보다도 나를 낮춘다. 그러니까 낮춘다 해서 자꾸 얻으려고 한다는 건 낮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낮춘다라는 개념을 가는 거는 오히려 이거는 낮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순수하게 내가 낮춘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 복이라는 게, 얻는다는 게 주변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존재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낮춰야지 내가 얻는구나, 이거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형상에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내가 깨닫는 게 오히려 이게 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깨닫는 게 뭔가 아직도 불편함의 그 존재 속에 갇혀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도 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를 낮추고 이런 불편한 것들을 오히려 내가 인지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전 항상 무엇을 얻는다도 뭐 좋고 맞지만은 편안해진다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즉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쪽으로 갖는 게 더 맞는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이제 아팠을 때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게 아프니까는 보이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보인다네요. 오히려 내가 아픈 게 다행이었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였구나. 그래서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힘듦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만으로 표출하기보다도 긍정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발판이구나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주쟁이가 어설프게 읽어본 마태복음 5장 3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이였습니다.